안녕하세요. 이중목 목사입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오천교회는 앞으로 약 2주 동안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영상에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욥기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재앙이 있고 악이 있는 것일까? 왜 코로나19 때문에 그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발생한 국가가 세계가 214개국이나 되고요. 지금까지 확진자만 2230만 명, 또 사망자는 약 79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306명이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걸 좀 좁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또 질문하고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왜 악인이 이 세상에서 더 부와 권세를 누리고 사는가?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욥기를 통해서 욥을 소환하려고 합니다. 욥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수 땅에, 이 지명을 지금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팔레스타인 외곽 지역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 뿐입니다. 욥의 성품에 대해서 4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안으로 온전한 사람, blameless,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upright라고 했고요.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밖으로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욥을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의인으로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욥의 가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가하만사성이에요. 집안이 아주 화목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는데 그 가정이 아들 7과 딸 3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그리고 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또 집에 일하는 종도 많았어요. 욥의 그런 자녀들에 대한 욥의 신앙을 보게 되면 생일잔치를 끝나게 되면 자녀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번제물을 드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신중했고요. 자녀들이 혹시라도 심중이나 실수로 죄를 범한 것까지도 그들의 죄를 성결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욥의 삶을 보게 됩니다. 자, 욥기서 1장은 욥의 됨됨이와 그의 가정 얘기를 한 다음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탄은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탄은 참소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고소하는 그런 존재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나의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게 9절이에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울타리를 이렇게 잘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가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재물의 울타리, 자녀의 울타리, 그리고 생명의 울타리, 명예, 권세의 울타리 이런 것들을 다 치워놓으시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욥이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말을 믿질 않아요. 그리고 욥에게 한번 사탄이 욥에게 시험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자, 사탄이 욥을 공격합니다. 어느 날 헐레벌떡 사환이 욥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소가 밭을 갈고 있고 나귀가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그 아라비아 남부 쪽에 있는 스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고, 그래서 자기가 구설생으로 살아났다고 보고합니다. 또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보고하기를 마치 화산재처럼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리고 자기만 홀로 피해서 도망왔다고 말합니다.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보고합니다. 마치 릴레이처럼 종들이 보고하는데 바벨론의 갈대의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가지고 낙타에 달려서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이제 집에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토네이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있었는데 약 15분 동안 분이 지나가지 않았거든요. 15분 동안에 시속 150km의 그런 바람이 지나가는데 86만 가구가 정전이 됐어요. 지붕이 무너지고 나무가 뿌리채 뽑힌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만큼 토네이도가 무서운데 토네이도 때문에 자녀들이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참으로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공격이 끝난 후에 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밀고 극도의 괴로움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자로서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사탄과 욥의 1차전에서 욥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왜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또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그 고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욥의 그 고난이 욥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어찌 사심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조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울타리를 쳐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욥처럼 물질의 축복이, 또 자녀의 축복이, 건강의 축복이 우리에게서 떠나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복은 고사하고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고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되어질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욥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사오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물물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실,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허용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내 자신에게 몰입된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악을 허락하셨다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을 보시면 똑같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지만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잖아요. 형들의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고 그 중동 지역의 기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오천의 식구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요전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자기가 결혼할 때 결혼식을 준비하시다가 이렇게 쓰러지셨대요.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목회실에서 가서 장례를 잘 치러드렸습니다. 천국 입성 예배를 드려준 거죠. 그분이 그렇게 간증했어요. 목사님, 처음에는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님을 그렇게 또 오랫동안 병석에 눕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어머님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마지막엔 또 장례도 또 목사님 오셔서 해주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천국을 소유하셨구나, 하나님을 믿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생겼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날 때에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심없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만 몰두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잘 대처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